오늘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라인 공동체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2024년 사도행전의 말씀을 1년 동안 쭉 보았고 올해에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2월이기 때문에 그 출애굽기의 중심 스토리가 전개되기 이전의 상황들을 지나고 있지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곳은 그 대탈출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지도자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 주셨습니다. 모세는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등 그 40년 동안의 어떤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든든히 서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의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에게 모세는 어떤 인식으로 되어 있나요? 어떤 인식이 있나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이런 느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시 그 출애굽 스토리를 스포당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지금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을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그때 태어난 모세, 그리고 그가 갈대 상자에 담겨 강가에 띄워지고 파라오의 딸, 그러니까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모세는 그렇게 부족한 것도 부러울 것도 없는 호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간 그 장성한 모세가 결과적으로 신실하고 바른 삶을 살아내는 멋진 모습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그는 그때에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등으로 충만하여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신의 동포인 히브리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러나 나는 동포라고 형제라고 생각했던 그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한 그 살인이 탄로날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바로가 이제 나를 죽일 것이 두려워서 그대로 광야 땅으로 도망쳐서 숨어버립니다. 40년 동안 한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던 그 공주의 아들은 이제 그냥 살인자요, 비겁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도망친 그 낯선 미디안 땅에서 제사장인 이드로를 만났고 그의 딸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이도 낳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다시 40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인들도 히브리인들도 더 이상 그 40년 전에 그 모세의 그 살인 죄를 묻거나 쫓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모세 스스로 나는 살인자다, 나는 도망자다라는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내를 맞이했고 아이를 낳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나는 도망자다, 그런 불안함과 초조함을 잃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시간을 보낸 모세, 이제 그렇게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내기를 원한다. 너는 이제 일어나 가라. 여러분, 그때의 그 말씀하실 때 모세가 예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삶을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하나님의 도구로 내 모든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해 보이는 것이 당연한 현실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아니, 적어도 지금의 저는 절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렵고요, 말을 잘 하지도 못하고요, 저는 아무런 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라고 외면하는 그의 반응이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가 계속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바로 뒷절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세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익숙한 모습,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리더로 모세를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그런 모세는 없습니다.
그저 외면하기 바쁜 겁쟁이 같은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젊은 날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보겠다고 하던 그 마음, 사람을 쳐 죽일 정도의 패기와 열정, 이제는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저 나는 살인자야, 나는 도망자야, 나는 늙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는 모세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의 모습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 있는 삶의 현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가 삶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을 때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가 좌절하여 넘어져 있을 때, 나에 대한 자신감이 전혀 없던 그때에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쩌면 지금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에 가장 좋은 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절하는 모세에게, 그래? 지금 좀 힘들어? 그러면 내가 조금 다음에 찾아올 테니까 너 그 열정 회복하고 있어, 너 그 마음 다시 뜨겁게 다시 회복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들려옵니다. 모세야, 일어나, 너는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라는 명령이 계속 동일하게 이어져요. 그래서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찾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또 혹은 우리 청년부, 혹은 우리 교회, 나의 가정, 나의 학교, 나의 직장 등 내가 서 있는 그 공동체를 구해내기 위하여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라는 것이겠죠.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는 않으시겠지, 나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시겠지, 그러니 오늘 이 설교는 적어도 나랑은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80세의 겁쟁이 모세와 같은 분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조차 없었을 것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혹시라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기 본당에 그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가 보이지 않아서 뭐야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세를 부르실 때와 동일하게 지금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 이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꼭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보려고 할 때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 어떻게 말합니까? 바보야,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니? 라고 말하죠. 너 그렇게 교회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진짜 미련한 거야 라고 말할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계속 넘어뜨리고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음성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그 사실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떨기나무 앞에 서 있던 모세였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벗어둔 신발이었을까요? 아니죠. 여느 때와 같이 그냥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양떼를 치던 그 일상을 살아가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미 불타고 있지만 영원히 타버리지는 않는 그 나무, 그 앞으로 모세를 불러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초점과 시선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은요, 이곳에 우리가 모여있는 그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에 얼마나 많이 출석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곳에 얼마나 자주 나아오느냐 따위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나의 사랑하는 딸들이 이곳에 나와 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내가 그를 부를 때에 그가 어떤 응답을 내게 보이는가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순종을 거부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말씀을 멀리한 채로 살아갈 때 누가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희생과 헌신,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그 열정과 믿음을 뒷전으로 두고 나의 삶, 나의 것을 앞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 누가 제일 기뻐하고 그 삶을 응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세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 세대들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귀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사랑하는 정말 청년 세대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이 땅의 희망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다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이 땅의 희망입니다. 빛을 잃어가고 있는, 감사해요,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 땅에요,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할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그런 등불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 받았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이 땅에서의 삶을 대충 살아가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종교 생활하면서 적당히 예배의 자리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세상에 나아가 세상 속에 섞여서 아무런 빛도 내지 못하고 아무런 맛도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냥 휘둘리고 흔들리는 채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한 사람,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잘 아는 어떤 사역자이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냥 막연하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청소년기를 보냈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고3 때 내 인생이 가로막힌 것 같은 어떤 위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참 그 막혀있는 삶을 한동안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디에 갔을까요? 어디? 수련회. 어디? 수련회. 고3 때, 왜 웃으시죠? 고3 때 수련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2박 3일 동안, 수련회 2박 3일 보통 하잖아요. 그 2박 3일 동안 계속 그것만 놓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답니다. 이틀 동안, 3일 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그 복잡하고 답답한 마음이 뚫려 있지 않은 상태로 맞이한 폐회 예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나는 아닌가 보다. 하나님 뭐 다른 사람 쓰시려나 보다. 지금이라도 뭐 공부를 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참석했던 그 수련회에는 폐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 카드를 하나씩 뽑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씩 뽑으셨죠? 그런 것처럼 그 뭐 수백 종의 구절이 적혀 있는 그 말씀 카드를 하나를 뽑을 수 있는 폐회 예배 시간이 있었습니다. 랜덤으로 딱 뽑았는데
거기에 어디에 말씀이 적혀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당연히. 어디에 말씀이 적혀 있었냐면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내가 너를 보내노니 너는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펑펑 엎드려 울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20대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열심히 뭐 사역도 하고 뭐 신앙생활도 하다가 청년의 때, 여러분과 같은 우리와 같은 청년의 때에 다시 한번 그 벽에 부딪힌 거예요. 아,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는 했지만 연약함이 너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인성도 실력도 뭐 영성도 뭐 누구보다 뛰어난 것도 하나 없고 그냥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구나. 그래서 삶의 존재의 이유까지도 흔들리는 시간을 막 보냈대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때도 그분은 사역자라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이런 모습이 더 쓰레기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사역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도 없다 라는 생각도 했대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해야겠다 라는 마음까지 갖고 살아가다가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어디를 갔을까요? 수련회. 고3 때 갔던 그 수련회, 청년 버전의 수련회를 다시 갔습니다. 여러분, 이틀 동안 어떤 음성이 들려왔을까요? 안 들렸겠죠. 폐회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 카드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감이 되시죠? 말씀 카드가 뭐 한두 개, 뭐 대여섯 개가 아니라 200개, 300개가 넘어요. 여러분들이 뽑으신 것만 물어봐도 겹치는 사람이 아마 뭐 2명, 3명 밖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뽑은 말씀 카드엔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2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그 청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쓰고 싶다,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때의 그 마음을 가진 채로 지금은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바로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이야기인데요, 저는 여전히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란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제가 저를 봐도 이런 쓰레기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공감하시는 건 조금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부끄러운 것도 많고 아주 참 모자란 것도 부족한 것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오지 않는다면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따스하게 부르시면서 모세야 일어나라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저에게도 들려오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거절하고 외면하는 그 모습인 저의 모습, 저의 그 삶의 태도 앞에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그 역사하심이 제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정말 단 하루도 지금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 제 삶의 스토리를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지만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지금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나의 부족함 앞에 부딪힐 때,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나됨 앞에 넘어져서 진짜 더는 못하겠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진짜 도망치고 싶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 나는 내 힘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향해 걸어가라고 이끌어 주시는 그분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설교할 때 그 정해져 있던 사도행전 본문을 보고 큰일 났네 라고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2월 9일 최주영 전사님께서 설교해 주세요 라는 이상도 목사님의 카톡을 보고 제가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본문을 확인했죠.
왜냐하면 이미 1년치의 본문이 정해져 있고 저는 2월 9일 이렇게 날짜를 딱 받았으니까 딱 폈는데 할렐루야, 나의 그 청소년 시기를 일어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사역자는 무슨,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도 없는 쓰레기다라고 생각할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주셨던 그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그렇게 부르심을 입고 살아가는 저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를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에게 맡겨주신 양떼 같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며, 세 번째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저의 세 번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모습의 전도사가 되는 것, 혹은 어떤 모양의 목사가 되는 것, 그런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소원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당당하게 서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죠. 저는 여러분과 영원히 이곳에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곳을 떠나고 여러분의 어떤 추억이나 기억 속에 남겨질 그때에 저는 찬양 인도를 열심히 하던 전도사, 새가족을 맡았던 전도사, 혹은 샤이닝을 특히 아꼈던 전도사 등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저는 그런 작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겁쟁이 같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한 후에 시간이 흘러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민수기에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 불러내셔서 모세야 이거 이렇게 해라, 모세야 저건 저렇게 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때의 모세의 응답이 지금처럼 아닙니다, 못합니다, 모릅니다 였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하였더라.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간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준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여러분 무엇이 변했습니까? 그가 살인한 그 기록이 사라졌나요? 공주의 딸로 살아가던 그 패기와 열정이 넘치던 젊음의 때로 돌아갔나요? 아닙니다. 그저, 잘 보세요, 그저 지금의 내 모습에 집중하여 거절하고 외면하던 그 겁쟁이의 모습에서 나가 아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모든 시선과 초점을 돌렸을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일어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또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몇몇 청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전도사님, 오늘은 누구를 저격하실 예정이신가요? 오늘은 얼마나 길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여러분 모두를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격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행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모세의 그 겁쟁이와 같던 그 삶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도요, 본인의 출신, 능력, 지위, 나의 잘난 모습 등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나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구가 된 사람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그 쓰임받은 모세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일들을 행했다, 이삭과 야곱이 업적들을 이루어냈다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을 어떤 사랑으로, 어떤 능력으로, 또 어떤 계획과 섭리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까? 오늘 내 삶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 그래서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에는 너무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어, 그래서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약하고 무능력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는커녕 흔들리는 채로, 휘둘리는 채로, 나의 믿음 하나, 그 작은 믿음 하나 겨우 붙잡은 채로 이곳에 나아온 그런 모습이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세가 가장 힘이 없고 약할 때,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하지 않아도, 위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그런 모습인 경우가 더 좋습니다. 넘어져 있어야만 나의 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광야에 숨어있던 그런 모세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찾아가시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지금 이 정도로 나는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척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과 좌절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오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름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의지할 곳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는 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용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그 삶에 억지로 아픔과 고난을 채워넣는 무자비한 분은 아니십니다. 당신의 삶이 바닥까지 무너지는 것을 기다리시는 잔인한 분도 아니십니다. 또 그 부르심에 당장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을 내쳐버리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할 때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그 모세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셨고,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매 순간 동일하게 동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월피동에 있는 그 한 헬스장에 등록을 했습니다. 왜 비웃으시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PT, 퍼스널 트레이닝을 이제 받기도 시작했는데요. 이제 한 4번 정도 했어요. 근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난 리더십 LT 때 참석했던 분들은 제가 잘 걷지도 못하는 상태로 이렇게 의자 질질 끌면서 나타났던 모습을 목격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계단을 네 발로 기어서 올라갔어요. 손을 땅에 짚고 다리를 하나 올리고 다른 발을 올리고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나서 다음 칸에 가서 다시 네 발로 엎드려서 이렇게 해서 2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네 발이 됐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운동을 배우고 있는 이 기간, 아주 짧은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제가 느낀 그 진리 같은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헬스장에 출석하는 횟수나 일수가 내 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죠? 두 번째는 적어도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시간만큼은 모든 주권을 트레이너에게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힘들어 한다고
트레이너가 운동 강도를 점점 낮추기 시작하면 결국 돈 낭비밖에는 되지 않는다 라는 이런 진리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PT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오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 운동 시작했어, 나 PT 받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제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헬스장을 다닌 지 5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앞에 그렇게 말했는데 제 몸이 지금처럼 자꾸 비웃으시는 게 보여서 조금 그렇긴 한데, 지금과 같은 몸이라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보세요, 5년 동안 일주일에 단 하루 딱 1시간만 헬스장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몸에 변화가 있을까요? 그 운동하러 나아가서 그 트레이너의 지도를 거부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설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떠한 변화도 얻지 못한 채로 그냥 헬스장에 길게 출석한 건강한 돼지가 될 뿐입니다. 제가 아무리 나 헬스장 5년 다녔어 라고 말해도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저를 보고 야, 운동 열심히 했는데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 출석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한 지 얼만큼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당신의 신앙은 어느 정도로 성장해 있습니까? 당장 지난주와 오늘을 비교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 주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라는 순종의 응답 한번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20년 후에 신앙인이라는 신앙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라는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께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외면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무슨 노력을 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음성 앞에 모든 주권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때의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조금 닮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나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니면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 하고 싶지도 않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대답이 자연스럽거나 당연해지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의 지나온 삶의 신앙의 그 태도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내가 너를 쓰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그저 외면하기 바쁜 겁쟁이 같은 청년 세대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그 모습을, 그 음성을 그런 모습으로 대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 세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시간이 필요한지, 어떤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그 일들이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라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설레이지 않으십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이 너무 설레이지 않으세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직 아픕니다. 나는 넘어져 있습니다. 라고 주저앉은 채로 청년의 때를 다 보내지 마십시오.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제 우리도 주를 위해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도 위로와 격려만 받으면서 그렇게 온실 속에서 자라가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정도로 나는 충분하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아니 하나님과 친밀한 척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에서 일어나십시오.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약하다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를 묶고 있는 그 생각 가운데서 여러분 자유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곳으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이 세상 모두에게 나아가 담대하게 발을 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작고 약한 나의 삶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들은 이 말씀을 붙들므로 우리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